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발하라예요. 이 제목으로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고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 체육대회는 세마동하고 잘 끝냈습니다. 함께 해준 낯설었던 그리고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도 축복의 잔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오늘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우린 잘한다고 나갔는데 족구팀은 콜드게임으로 졌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그쪽은 생활체육인들이에요. 그리고 좀 센 팀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축구할 때는 우리 골키퍼 영현이가 빛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드컵 처음 나갔을 때 헝가리하고 붙었는데 1958년도인가 217번인가 헝가리 팀이 우리 골문에도 슈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8골인가 먹었어요. 남들 같으면 큰일 나는 일이죠. 큰일 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나라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동방의 나라 코리아에서 신의 손이 왔다고. 210 몇 번 슈팅 받았는데 그거 다 막아내고 그거 했어요. 어제 우리는 저도 축구를 했는데 세워놓은 전봇대들이었습니다. 세워놓은 전봇대가 몇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각이 안 따라가고 그래도 끝까지 진성이도 전반전 다 해주고 후반전에는 이제 스스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같이 웃고 즐겼어요. 나라는 옆에서 품바복 입고 살살 하세요 막 그러고 했었는데 재밌는 건요.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행운권 추첨이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계주도 나갔어요. 지혜자매는 그 분야에서는 지혜자매가 1등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팀워크가 안 좋아서 할아버지가 뒤에 있어갖고 잘하지 못했죠. 거기에 막 우리 응원 소리가 대단해요. 동영상 찍어놨는데 밴드에서 보시면 나나하고 나연이하고 나래하고 막 응원 소리가 대단해요. 더욱 더 재밌는 사실은 외산미동 대표로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았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만 7명 외산미 대표로 앉아 있고 다른 데는 50명, 20명, 한 60명씩 쭉 앉아 있어요. 쭉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산미동 대표해 갖고 우리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산미동 체육대회가 세마동 체육대회가 오산시에서 돈 줘가면서 우리 체육대가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상품 추천하는데 처음에 자전거가 나왔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기 질투할 만큼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만. 청소기,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임지사가 중간에 가면서 저 전자레인지는 교회에 와야 되는데 주님 주소서 이랬는데 줬어요. 쌀 2가마니, 부탄가스 2개, 우리 이제 겨울에 다가오는 겨울에 커피 끓여 먹으라고 커피 포트 이런 거 해갖고 한 8개 가져왔는데 통장님이 보시더니 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고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할머니들은 옆에 서 있고 이게 우리가 기획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뭐가 너무 웃겨요? 우리는 정직하게 준비했어요. 주의 영이 준비하라는 대로 품바복 준비했더니 제일 돋보였어요. 다른 팀들은 뭘 해왔나 이렇게 봤어요. 이슈에 맞춰서 해서 뒤에다가 태극기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 이러고 옷 막 찢고 이러고 왔어요. 그건 안 돋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단 2명 품바복 입고 왔는데 그것만 돋보여요.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준비위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나나보고 혼자 좀 공연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상품권 받고 오고 이랬었는데 하여튼간 다 휩쓸고 왔어요. 세마동 전체를 아우르고 왔어요. 9월 달에 이미 또 초청받았어요. 오산시 체육대회.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품바복 입고 나올 것 같아서 컨셉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춘향이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테마가요, 정직해야 됩니다. 예. 잠언 28장 10절에서는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간성 발언을 하지 말고, 거짓된 걸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감싸는 듯한 눈가림용 발언들은 하지 말고, 이 나라가 이런 것 때문에 망해가는 것이에요. 예,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강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나는 대한민국, I love you Korea,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직성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정말로 정직한 영들이 임해야 돼요. 선한 영들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미국의 블루문 치즈 회사가 있죠. 그 회사 창립자가 휘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정말 못 배우고 많은 걸 가진 것이 없어요. 단순 노동직으로 10대 때 고용되었어요. 근데 출세하고 싶었어요. 성경에서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보라고 하니까 계속 그런 꿈을 가졌어요. 나도 이런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회사가 가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남들이 원하지 않아도 힘든 파티에 가서 야근 같이 해줘 버리는 거예요. 치즈를 나르고 박스를 포장하고. 예, 그렇게 몇 년 지났어요. 바로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니까 20대 초반에 정직원이 되고 팀장이 되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회사를 차지한 게 블루문이라고. 블루문 회사의 치즈 회사가 되어버린, 치즈 회사 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모토는 평생이 성실과 정직이에요. 밥 먹는 자리에서도 꼭 주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은 노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의인은요,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정직하고 성실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꾸준히 올바른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유혹을 물리치기까지 하고 더욱 하나님을 굳세게 잡고 의지하는 큰 능력을 받고 신앙이 성숙됩니다. 이와 같이 정직하고 성실한 의인은 전하 유복의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다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언제 응답을 받을까요? 지금 당장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 삶을 돌이켜볼 때 거울들이 되는 것은 내 자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 잘못 살면, 이런 모습으로 살면, 주 앞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자녀들의 위에 숯불로 떨어진다. 우리 세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빚진 자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대한민국 오늘날처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선교사 파송수가 비율상으로 1등이에요. 오늘날처럼 경제 발전도 이뤘어요. 근데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60년대, 80년대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힘든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 못 배운 시절에 교회 와서 글을 배우고 한 끼 죽들을 같이 먹으면서 꿀꿀이 죽들을 먹어가면서 밤새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목숨 걸고 기도했었어요. 그 모이자 그럴 때 여의도에 100만 명씩 모이고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대한민국에 어떤 무흥사가 오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와도 100만 명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선교사님들은요, 시대가 달라지기 전에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님을 받아들인 대가로, 십자가의 아래 서는 대가로, 부활의 대가로 값비싼 자신들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혜택을 다 까먹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솔직하게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몇 년째 수많은 위협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 난간을 승리케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병 들어가는 사자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병든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30-40년 전부터 미국이 기독교 교육을 포기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이제 한탄합니다, 신학자들이. 두 번째, 그들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이 문제였어요. 그 결과 오늘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남미 브라질이나 이쪽으로 땅을 많이 사뒀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대비책이라는 거죠. 그들의 땅이 쓰나미에 자꾸 잠겨가고 또 실질적으로 지축이 자꾸 흔들리고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다 죽기 전에 도망가자 이거는. 비현실적이죠. 하나님이 살라고 한 분기사 땅에서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브라질에 간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민족은 소멸됩니다. 자기 땅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소중한 거예요. 반쪽짜리 허리가 철조망으로 감긴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땅인 것이에요. 이제 하나 되게 하고 백두에서 태산까지, 태산에서 헐몬산까지 나아갑시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분의 형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그 순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릎으로 글을 써갈 때 마음의 정직은 기필코 정확한 것입니다. 그 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삶이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많은 것으로 자기 자신들을 치장하고 속여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빈 껍데기가 된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쭉정이니까 껍데기는 갈아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신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이 되라, 성 프라첸스카처럼 되라, 바울처럼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 지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습관 속에, 마음 속에, 성품 속에 거짓된 것들을 아직까지 남겨놓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쾌락으로 사용했다라면 이제는 버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여러분이 다치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치고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의 흐름은 아담에서부터 우리에게까지 원죄가 흘러내려오듯이 좋은 것도 흘러내려오지만 아프고 더럽고 악한 것들도 반드시 흘러내려갑니다. 부모들이 바로 서야 되는 강복절기가 돼야 됨을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소리치고 울고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잡혀 먹힌다. 아수리에 잡혀 먹힌다. 그리고 너희들은 몇 년 후에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예언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야 하면 너희 후대가 복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서 이 민족의 도덕과 양심과 윤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찾는 것, 권력을 갖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면요, 그 화가 우리 후손에게서 모두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희망이 더 이상 없어.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 속에 도대체 저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거짓이야.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 집안의 저주예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사명을 타고 오셨지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니까 3년 6개월 뒤에 골고다에서 능히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세력마저도 멸하고 끝까지 이겨주셨어요.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원망하지 말고 이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는 무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화요일 날은요, 여러분 오전부터 일찍 오세요.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할 생각이에요. 다른 곳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는 것들 포기하고 저희가 그날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고, 화요일 날은 기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올 데이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 늘 고정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당신이 나의 주십니다. 예, 당신이 주니까 나는 당신께 굴복한다. 이 시각뿐만 아니라 온 감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강복이 오는 거예요. 부요가 오는 것이에요.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예,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5절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자세히 보면요, 40장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주의 때가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잔이 이제는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비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는 복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이제 고난의 때, 포로의 때가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태양처럼 일어날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여 여러분의 무너졌던 삶들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자, 찾으셨죠?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예,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눈을, 자신의 기대감을,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희망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겠다 발버둥 쳐봐야 늪입니다. 발버둥 쳐봐야 진흙탕이 되는 것이에요. 더 수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세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을 때 늘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닮아가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 세상 사상은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감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고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잔에다가 그만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지킬 능력이 있을 때 주시는 것이에요. 가질 자격이 있을 때 주는 것이에요. 그릇이 청결해져야 받는 것이에요. 예, 눌림과 자격지심과 각종 다형으로. 네, 다형이란 이름이 그래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영이 머리에 들어와 버리는 것이에요.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남북전쟁은 일단 휴전 상태이지만 이념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양분하고 갈등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합니다. 우리의 혈족인데
과거에 우리의 역사가 지탱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쪽 지방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5,000년 역사 가운데 피를 흘렸어요. 그 사람들이 막아 주었기 때문에 이 남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나마 혈족들을 보존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왜 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북녘 땅 깊은 곳에 선교와 의료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역을 주께서 이끌고 계시오니 어제 외삼미동 체육대회를 우리가 주관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선진들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돌려야 돼.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돼. 우리의 생각을 돌려야 돼.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시대마다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시대의 사상에 이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상도 이념도 사라지고 그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8장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안심하고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8시만 넘어서 안 들어오면 불안해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 흰 봉투에 사람을 도륙해갖고 집어넣어놓고 잘라서 넣어놓고 이러는 시대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이 나라가 멸망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사람들은 상이 큰 것이에요. 담대해지려면 담대한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인 것이 늘 승리하는 부활의 영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살려니까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날아야 되는 것이에요. 새는 날아야 합니다. 독수리가 뒷골목에 앉아가지고 발이 묶여가지고 먹을 것이나 주워 먹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새는 비상할 때 가장 멋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가는 것이 새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더 멋있고 더 힘있게 더 큰 꿈을 가지고 살도록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는 가까스로 살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 계속 휩싸이고 자기 스스로들이 올무를 만들어가고 그러는 것이 한 발짝 떼는 것도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시선은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한번 그냥 스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하고 어떤 위협이 쓰나미처럼 올지라도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위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민족도 살고 우리 후손들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도 다시 희망이 넘치는 나는 대한민국이다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을 감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3대 사명은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주일 성수와 11조와 교회 봉사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읽고 주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가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돼버린 인생들을 사단화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십니다. 영원히 지옥에 뺏길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요. 그것을 지켜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데서 삽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데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철저한 신앙을 보였어요. 내일 굶어도 11조의 신앙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교회 사랑이나 주일 성수에 목숨 걸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신탁 예금을 타먹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들의 무릎이 그만큼 아직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부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V나 드라마를 보면요, 요즘 남자나 여자가 술 마시는 건 보편적 문화예요.
화난다고 술 마시고 배신당했다고 술 마시고 술 마시는 많이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술 취한 사회예요.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모두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의 방탕함과 육체의 가난함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실패의 영전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을 떠나갈 자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 그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어제 골키퍼든 영현이가 지고 나서 많이 분했다고 하는데, 예, 강해져야, 예,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뛰는 몇 사람 빼고는, 예, 중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봇대였어요. 예, 그 전봇대들도 뛰어다니는 거죠. 예. 근데 어제 결심한 것이 뭐냐 그러면 몇몇 사람 그런 결심, 오늘부로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유연성도 기르고 운동도 시작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내일부터 운동해야 돼요. 예, 내일부터 운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질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을 믿느냐고 할 때 한국의 10명 중에 7명이나 8명은 위정자들이나 정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불행. 그들은 막 목이 터져라고 정책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이 나라에 대단한 애국자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지니까, 얘기한 것들이 안 지켜지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선포하고 나갑시다. 이 나라에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다시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안심하소서. 오늘 밤에 제가 무릎 꿇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걸 바꾸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내게 있는 힘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 왜 졌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다음번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동일한 방법으로 자꾸 무너지면 그건 무능함이 되는 것이에요. 예, 무기력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니까 내게 있는 힘이 아닙니다. 내 자아의 힘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의 위력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새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힘을 받으면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 힘을 받으면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면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신약에서는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면 이것이 새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사역하실 때 고치셨죠. 그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병인 문둥병, 불치병, 혈루병, 앓는 모든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와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 간단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예요. 약해진 부분을 고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요. 아픔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형이고 모델이고 징표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과 희망의 사람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힘이 성령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충만한 방언의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복음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사랑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을 홀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너의 입에 담은 내 말은 지금부터 영원히 너의 입과 너의 자손과 너의 자손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구 전체가 사라져도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자손과 그 자손과 그 자손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영이 너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머리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면요, 해오리 바람 속에서 내가 말려 날아가듯이 그렇게 날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비행하는 것은 날개의 힘이 아닙니다. 그냥 기류를 타고 그냥 슥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독수리의 힘이 아니에요. 기류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 폭풍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날개의 힘으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요, 바람을 타고 계속 하늘에서 수영하듯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의 머리 위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기대하면 모두 채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둘 것이라고 언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성령과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영적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섭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기적이 나타날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이 세상을 초월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되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더니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에요. 복음인은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성령의 힘으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고 불안이 평화로 변하고 패배가 승리로 변하는 힘을 주십니다. 영원히 샘솟는 샘물과 같은 새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60장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떠올랐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여러분 2절도 읽겠습니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무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고 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두근두근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일지라도요, 오래 보면 피곤합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요, 나중에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좋다는 것을 다 먹어도요, 비만으로 고생합니다. 힘이 생기지는 않아요. 세상에 좋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요, 이상하게 지쳐갑니다.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해서 가다가 생활하다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닭장 같은 데서 동일하게 찍어낸 인생이 되어서 죽어야 되나, 이래서 돈 다 가지고 이제 전원주택 가지고 가다 살다 보면 처음에는 어머 개구리 소리가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전화하는데 나중에는 저것 때문에 잠 못 잔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 인간은 그래요. 왜? 소멸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젠간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영원히 샘솟는 샘물과 같습니다. 부활하니까, 영원히 사니까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힘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영원한 부활의 힘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여러분들이 또한 합독하십니다.
예,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너의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중국이 많이 커졌고 힘이 세워졌고 북한은 지금 더욱더 악독해졌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전에 바로 전날에도, 강복되기 전날에도 일본 사람들은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날 밤에도 그날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자탄이 리틀보이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조망만한, 아이들 시계 크기만한 그런 모습으로 다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날에 그랬어요. 그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번에 해방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 중국도 북한도 머리 숙여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에 비교해보세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릎을 꿇고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4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이게 망상이 아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을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너의 얼굴이 상기되어서 밝아지고 너의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고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너에게로 밀려오고 문 나라의 재물들이 너에게로 흘러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꿈꾸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환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꿈꾸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수없이 많은 소용돌이와 전쟁과 죽음의 위기를 거쳤어요. 짧은 시간에 이처럼 발전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똑같이 시작했지만 북한에서는 사람에게 먹을 쌀을 가지고 무기를 사고 마약을 만들고 무기만 잔뜩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굶어 죽어갑니다. 과거에 소련이었던 러시아가 인간의 힘으로 무너졌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모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나라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꿈을 많이 꿨죠. 11명의 형제가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어떻게 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에요. 곡식단이 모두 절을 하고 달과 해와 모든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꿈을 꿨다면 그 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빛날 것이요, 달라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은퇴하고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예언하는 일이 생긴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런 꿈의 소유자가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크게 소리치며 벌떡벌떡 일어나서 빛을 발한 여러분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빛을 발하게 해주시옵소서. 빛을 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날개를 잃어버린 새처럼 살아왔습니다.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표적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